시편 71편 14절입니다. 한 절 함께 읽읍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학생 때, 예수 믿을 때에 새벽기도 나가잖아요. 새벽기도 나가는 게 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뜨겁게 경험하고 알아서라기보다도 그렇게 나가면 목사님이 좋아하고 또 구역장님이 좋아하고 또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니까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나갔던 거예요. 사실은 학생 때에는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뭐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고 뭐 이런 거 뭐 도리의 깊은 뜻이고 이런 걸 뭘 알겠습니까? 그 학생 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잘한다 하니까 그게 잘하는갑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기도할 때에도 할 게 없어요. 좀 하다 보면은 한 3, 4번 우물우물 거리다 보면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앉을 때 뭐라고 생각하고 앉냐면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제일 마지막에 나가야지 이러고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1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하품하면서 일어나죠. 하도 버티고 앉아 있다 보니까 잔 거예요. 그냥 푹 자죠. 그러고 보면 이제는 앞에 기도하시던 분들도 다 가시고 또 목사님도 다 가시고 지하실인데도 벌써 해가 떠가지고 환해졌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목적을 달성한 것 같긴 한데 왠지 부끄럽고, 그래 방구 빠지듯이 살짝 빠져서 집에 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건 추억이긴 한데 그게 그렇다고 썩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순진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그걸 보고 혀를 차시기보다는 귀엽다고 헛웃음을 지으시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는 그게 몸부림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해본다는 학생 시절에 그렇게 하면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처럼 순진했던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마음이 들고 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일들을 결정하는데 참 조심스럽고 하는 지금의 때 말고 예전에 그냥 무조건 그게 맞다 하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그렇게 했던 때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짜로 그렇게 전진만 하고 우회전도 좌회전도 안 하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때의 어떤 그런 순진한 믿음이 오늘날 내게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앞에 나와 앉아 있을 때에도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이거는 나를 유지하는 신앙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야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가, 지금 억지로 한다든지 의무로 한다든지 의무도 한면으로는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을 맡겨주시니까 나 의무 달성했다 하는 것도 그건 부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하면 더 좋죠. 즐거워하면서 하면 더 좋고 신나서 하면 더 좋겠죠. 신이 난다는 게 그 말이잖아요. 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신이 나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와 같은 순진한 마음의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기뻐하고 한다면 아마 우리 신앙생활은 피곤치 않고, 혹시 부딪히기도 하고 난관도 있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갖다가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71편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더더욱이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더더욱이라는 찬양, 더더욱 찬양하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이전부터 믿었던 자니까 더 찬양해야 되고, 또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더해지니까 찬양을 더 하게 되고, 그렇죠? 학생 때에는 엄마가 주시는 거, 용돈 주시는 거 그거 떼가지고 11조 하느라고 500원 하고 300원 하고 이랬지만, 이제 아이가 되니까 청년이 돼가지고 알바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단위가 500원, 1000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10,000원도 하게 되고 10만 원도 하게 되고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좋은 직장 구하든지 취직돼서 100만 원 단위의 11조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웃음은 소망의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겠고요. 진짜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지나니까는 뭐 어디에서 무슨 알바를 하는지 자기들은 뼈가 부러지도록 애를 쓴 거겠죠? 또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또 새벽같이 잠 못 자가면서 시간 쪼개가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11조가 이제 만 단위가 되더니 10만 단위가 되더니 나중에 100만 단위가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어린이 되면 또 어떨 때는 뭐 더 큰 헌금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도 이렇게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신앙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런 표현들도 이렇게 더해져 가는 것처럼 신앙도 그 받은 은혜들이 더 축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것도 당연히 더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잘 모르고 그냥 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은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게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하고는 달라요. 너무 구구절절하고 찬양이라는 말 가운데에도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막 찬양이라는 게 뭐가 슬퍼요? 뭐가 기뻐요? 그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이미지는 감정이 섞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막 눈물이 나오고 벅차고 막 어떨 때는 내 스스로를 볼 때 너무 슬퍼지기도 하고 막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찬양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열심하는 만큼요, 우리의 반대자들도 열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징계받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꾸짖는 게 당연하죠. 물론 뭐 한 번 또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매도 안 됐는데요. 뭐 그러는 엄마들이 뭐 드라마 속에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매는 안 됐더라도 혼은 내죠. 하지 말라 하기도 하고 이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당연히 자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것처럼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서 사탄 마귀 앞에 한번 해보지. 욥하고 한번 견뎌볼래? 하듯이 이 방어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감 있게 사탄 마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로서 자랑스러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눈꼴 시린 놈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막 배가 아픈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막 귀하게 여김 받는 걸 눈꼴 시려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놈이에요 그게? 그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요 놈은 그걸 못 봐요. 다 흉내낼 수 있지만 흉내 못 내는 게 한 개 있다고 그랬죠. 뭐였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요거 흉내내지 못한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을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가지고 지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져 갖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시험 받게 됩니다. 마귀에게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대하여서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더 큰 시험이 온다든지 환난이 닥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잘하려고 하니까 마귀의 눈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장에서요. 총을 겨누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방어하고 있고 사탄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산 위에다가 진지를 만들고 총을 갖다가 딱 겨누고요. 사격 자세를 취하고 언제든지 달려오면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놈을 제일 먼저 쏠래요? 예? 마귀가 막 와 하고 소리치면서 총 들고 산을 향해서 내가 방어하고 있는 이 진지를 향해서 달려와요. 어떤 놈을 제일 먼저 쏠래요? 제일 앞에 있는 놈이죠. 뭐 그거야. 당연하죠.
저 멀리 있는 그놈은 쏴봤자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봤자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갖고 쓰러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놈이 쓰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은 움찔하거든요. 지도 맞을까봐. 그러니까 달려가다가도 몸을 움츠리게 되고 어디에 숨게 되고 그중에 또 겁쟁이는 도망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을 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앞서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사탄 마귀가 딱 견주고 있다가 그 사람을 쏘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말도 그런 겁니다. 목사만 무너뜨리면 그 교회가 휘청하게 되니까요. 목사가 말을 갖다가 하는데 말씀을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막 뭐 철학이나 얘기하고 뭐 신문 기사나 얘기하고 또 유행하고 있는 뭐 뉴스거리나 이런 거나 얘기하고 말아버리면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냅둡니다. 가만히 냅둬. 그거 잘하고 있는 거고요. 마귀 편에 봤을 때는.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면 시험 당합니다. 시험 당해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막 총 쏘고 칼 던지고 창 던지고 막 활 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고초를 당하게 될까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겨누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가 겨누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마귀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육신으로만 계산해서요. 내가 이렇게 성경 열심히 잘 믿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육신에 매여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보이는 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이면에 영적으로 내가 왜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는지 이게 진짜 애매하게 잘 모르는 건지 내 죄 때문인지 잘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나를 견제하느라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면 꼭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수록 마귀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방해가 있죠? 그럼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 안 하고 말 거예요? 에라 때리쳐라 하고 그냥 뒤로 물러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을 써야죠. 더 힘을 써. 더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번에 했던 것보다도 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을 기르는 건요. 늘 들었던 거 가지고는 힘을 못 기릅니다.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걸 들어야지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아유 무거워하고 못하겠다 하고 여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와서 해주니까 여자분들의 힘이 약한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남편보다 더 세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나중에 남편 시키지 말고 자꾸 해보세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다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요.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자꾸 힘을 기르다 보면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막 나중에 밥솥도 들고 막 냉장고도 들고 막 세탁기도 들고 그러면 남편이 필요 없어요. 힘이 길러지니까. 자꾸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남편이 오히려 부인한테 들어달라고 하겠죠? 이렇게요. 우리는 그거 한다고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인생을 사는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수명,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적인 종말도요.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살아봤자 앞으로 몇 살 살겠어요? 반 정도 사신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살겠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산다면 말이에요. 자연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봐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훨씬 단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 자연적인 종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종말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빵빠레 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그거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자고 있거나 출근하려고 세수하고 있는데 아니면 좀 쉰다라고 TV 보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 모르잖아요. 그때 닥치는 그때까지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거 없어요.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아이고 그냥 포기할란다 다음에 하지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 언제 다시 달라고 여행 갔다가 돌아올런지 우리는 가시는 때는 알지만 돌아오시는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공격해. 그러면 나도 너를 공격할 거야 하고 막 서로 싸워야 돼요.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걸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군이 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게 하다가 내가 힘이 좀 길러지고, 그리고 이제는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이게 이제 순적하게 완전히 밀어붙여서 여기를 함락시킬 수 있다 싶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후퇴하면요, 뭐 도와주실 게 뭐가 있어요? 후퇴하면 뭐 지는 거나 비슷한 건데. 그때는 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막 싸우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굉장히 뻔뻔한 때거든요. 세상을 보십시오. 기독교를 얼마나 발가락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기독교가요, 굉장히 그들에게 하찮게 보여지게 됐어요. 처음에 대구에서 시작될 때도 뭐로 시작돼? 그 신천지죠, 신천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해가지고요. 그때 뭐 이만희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뭐 방역 수칙 위반 이걸로는 아마 무죄 아마 얼마 전에 결정 났었죠, 그렇죠? 대신에 뭐 벌금형 맞았죠. 그리고 지금 또 신천지 교회는 예배 폐쇄시켰어요. 지금 신천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신고하면 돼요. 잡혀가요, 그 사람들. 그래서 어디도 지금 신천지 교회라고 간판 불 켜놓고 옛날처럼 그렇게 모이는 집회 장소가 없잖아요. 다 폐쇄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고 뭐 보통 정통교회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하니까 교회인 줄 알지. 요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영화 뭐예요, 그게? 어느 그 나라 이름이 나오던데요? 네, 수리남. 그것 때문에 수리남이 진짜 나라 이름인데 그 나라에서요,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닌데 왜 마약국으로 그렇게 영화에 나오게 하냐고. 그건 그냥 스토리일 뿐인데, 거기 보면 마약 왕이 누구로 나옵니까? 누가 마약 왕입니까?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가 마약 왕이에요. 운반책이 누구예요? 전도사. 네. 마약의 그룹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성도들, 집사.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를 때는 집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불러요. 너무도 마약 패거리들이거든요. 그 지금 이런 것도요, 이게 아마 굉장히 권위가 있거나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극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교황을 마약 왕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교황을? 그런 영화를 보지도 못했고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은 그들에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 또 목사 또 뭐 그 대사들 중에서 이게 사이비가 아니에요. 정통 목사더라고요. 목사라고 부르고 또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뭐 기도합시다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보세요. 전부 다 정통 교회 그대로예요. 그 왜 그 극 중에 그게 나올까요? 그들의 보기에는 이걸 테마로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찮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주 우습게 보이죠. 이제는 예수 믿는다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아는 사람들. 왜냐하면 교회 가서 자꾸 배우니까. 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병원이 없었을 때에는 선진 의료 전부 다 교회에서 시작됐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교육 이거 전부 다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일본 놈들이 말도 안 되는 교육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 선교사를 다 물러가게 만들었잖아요. 그 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런데는 일본 놈들은 이제 나와가지고 전부 다 뭐 그런 교대를 나온 사람이 선생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조선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다 물러가 버렸죠. 병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선교사들 싹 갔죠. 그러고 이제 세상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병원들도 전부 다. 좋은 병원들도 다 사라지고 지금은 또 국가적으로 또 이런 사적 학교들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설립 취지가 이거는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래서
민족적인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독교 학교들을 설립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뭘로 기독교를 설립했겠어요? 뭐.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독교의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있어요. 사탄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시각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대단하게 자기와 이렇게 비교하여서 이거 어떻게 볼까 주저하는 그 견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들은 게으르지 말고요. 더 열심히 해서요.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포기할 게 아니고 더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변론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찬양하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는 게 이래서 유익이다 저렇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찬양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누가 찬양을 하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 캐캐 묵은 노래 이걸 갖다가 이거 몇백 년 동안 요걸 들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재미없고 하다면 이걸 누가 부르겠어요? 이걸 이거 어떤 사람이 부르고 있겠어요? 이런 걸. 또 이거 몇천 년 전에 묵은 이런 글을 갖다가 누가 이거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이거. 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 배우고 있듯이 지금 계속 강해하고 있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 그때도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이거. 얼토당토 않은 소설 같은 얘기. 예? 백설공주 같은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거 듣고 찬양할 때 가슴이 뜨겁단 말이에요. 이 찬양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그림자가 된단 말이에요. 또 거울로 비추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또 나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예배 드렸었잖아요. 딱 한 주 그렇게 했죠. 한 번도 안 모인 적은 없지만 딱 한 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 목장별로 나누어서 11시에 예배 드리시는 팀, 2시에 예배 드리시는 팀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네? 새벽기도 때에도 우리가 한 몇 주 동안은 새벽기도 못하고 화상으로 했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면 그거 나와 있거든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갖고 노트북 켜가지고 각도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래 설교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하고 마음에 너무 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눈물이 많이 났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마음의 부끄러움과 거기에 대한 사모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싶은데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상황 때문에 못한다면 이번에 혹시 명절 때 그러신 분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제사상 이거 음식 차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여기 서가지고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들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다 함께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실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에게 양식이었고 음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과 우리가 마셔야 할 음료를 박탈당한 것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채울 수 없는 이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더더욱 찬양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아서 하셔야 됐던 일인 것처럼 이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그것이 안타까워서요 더더욱 하게 된다는 것. 더욱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못한다고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얼마나 더 뜨거워지는지요. 기에 기도하게 못한다고 기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못 보게 한다고 그러면 말자 하고 덮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들도 이러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어디에 가서든지 읽게 되는 거예요. 짬을 내서 읽게 되는 거예요. 달빛에다 두고 비추고라도 읽게 되는 거예요. 침등 고추다만 밑에서라도 읽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몇 구절 암송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예배가 하고 싶은 사람은 십자가만 보고라도 예배 못 드려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생각되어지면 그 열정이 절대 그냥 풀을 갖다가 붙잡고 확 하다가 사그라지는 듯이 그렇게 사그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남는 숯과 같이 우리의 열정은 계속 불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뜨거운 큰 불이 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상황과 형편 때문에 지금 불은 한 개도 안 보이지만 숯은 뻘겋게 달궈져 있는 거예요. 더 달궈져 있는 거죠. 막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지만 더 뻘겋게 되는 거예요. 결국 상황과 형편이 나아져서 거기에 이제 마른 나무가 던져지고 아니면 막 집더미가 던져지면 거긴 큰 불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더더욱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첫 번째 우리가 더더욱 찬양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놈이 있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예쁘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봐줍니다. 멋있고 예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원받고 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고 그러면 더 철떡같이 공격합니다. 나무에 새순 날 때 보십시오. 이 벌레들도 희한하게 알아요. 다 죽어가는 나무 잎에는 안 붙어요. 딱 올라놓은 새순 있죠? 거기에 막 바글바글 끌어붙습니다. 못 빨아먹게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딱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고 그러면 바글바글 달려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에게는요. 그와 같은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열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찬양하게 되어지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이랬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 뜨거운 숯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큰 불을 일으킬 겁니다.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 막 지풀더미 던지시게 되면 우리는 큰 불, 이 세상을 다 태울 만한 큰 불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더욱 찬양하게 된다.